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야항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때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까요? 시작.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시내산 입구에 가면은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산 밑에 아주 멋진 그 산 밑에 수도원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성 카타리나 수도원 안에는 하나의 나무가 하나가 있다고 해요. 이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옮겨 심어서 자라게 되는 나무인데요. 수도원 측은 이 나무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나무가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떨기나무. 떨기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높이가 한 1m 정도로 키가 작은 아카시아과 가시덤불 나무라고 합니다. 꽃이 피는데 꽃이 작고 흰색에 약간 분홍색을 띠는 꽃이 이제 피게 되고요. 열매는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점차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열매.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이게 보니까는 뭐 우리 블루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블랙베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주 작은 이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아니지만 제가 떨기나무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그리스와 이 터키 지역에 가게 되면 이 광야에 그 굉장히 벌판 같은 데 보게 되면 나무가 듬성듬성 자라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이 나무가 뭐냐 하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무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이게 로뎀 나무인데요. 이 로뎀 나무와 비슷해요. 이게 생김새가 많이 조금 다르지만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떨기나무가 로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렇다고 뭐 로뎀나무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뭐 떨기나무랑 같은 나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 좀 성경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애굽왕의 명령으로 이 히브리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는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레위 여인이었던 요게벳도 아이를 낳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품고 지내다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게 되었고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이 요게벳은 무엇을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아이를 넣고 어디에 띄웁니까?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게 되죠. 자, 그럴 때 바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일 강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던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 히브리 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히브리 아기는 무조건 다 어디다 버려야 돼요? 나일강에 다 버려야 되는데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유모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에 의해서 유모로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는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라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건가요? 어머니였던 요게벳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신앙의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두 가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모세가 장성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는 학대와 모진 고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민족, 내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픔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하루는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막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조용히 이 애굽 사람 뒤를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게 되어지죠. 자신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히브리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바로 왕까지 알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모세가 더 이상 애굽 땅에 살지 못하고 저쪽 서쪽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 미디안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따라합시다. 이드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이드로의 집 안에서 양치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부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이 모세가 이제 인생의 후반부 40세 이후로부터 80세까지는 무엇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의 첫 딸이었던 십보라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요 나그네가 된 모세의 쓸쓸함이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묻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사실은 이 모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의 양치기가 되어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 애굽의 땅에서 있었던 이전에 모세를 알고 있었던 바로 왕이죠. 왕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에 나아진 것 하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소리가 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듣게 되셨고,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곳에서부터 희망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의 양떼를 돌보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의 기억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시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도 내 인생도 기억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여느 날과 같이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천천히 이동하여서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폐한 땅, 불모지라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호렙이 황폐한 땅이고 불모지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 자, 사실은 호렙이라는 단어가 황폐하다는 단어라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과 좀 어울려 보입니까? 덜 어울려 보입니까? 덜 어울려 보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산. 구름이 확 껴있고 또 안개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하나님의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막 좀 이렇게 뭔가 아니 저만 그래요? 그래 수연아, 뭐 어떤 하나님의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몰라요. 몰라요라고도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산 하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거룩하고 뭐 장엄하고 혹은 막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 구름이 껴있고, 예. 그리고 막 안개가 껴있고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거시기한 그런 거 아시겠어요? 그런 산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호렙산은요, 정말로 건조한 광야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산이 이런 산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뭐 거기에 뭐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냥 우뚝 그냥 산 하나 서 있는 그런 산이 호렙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황량한 바위산을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이라고 나중에도 불리는데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왜 이렇게 성경은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호렙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호렙은 말씀드린 대로 황폐한 땅, 불모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호렙은 어쩌면 곤고한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황량하고 황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산이 어떤 산이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어떤 특정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의 기억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바로 어떤 산이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황량한 땅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양을 치던 모세는 낯선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에서 분명히 불이 붙어 있었지만 타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태양이 장렬하는 건조한 땅에서는 덜어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보도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에서 산불이 났다. 그래서 그 불이 어마어마하게 퍼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제가 이번에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니까 가는 도중에 여기에 불이 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 붙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황량한 산이에요. 들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불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방금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그 로뎀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이런 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예, 이런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뜨거우니까 바람이 막 불거든요. 바람이 막 불면 이게 마찰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50도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불이 불었는 거예요. 자연. 그러면 그 불꽃이 옆으로 번지게 되면서 산불이 일어나고 마을이 타고 어마어마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기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양을 칠 때 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이렇게 쭉 양치기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떨기나무 하나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면들은 뭐 가끔 목격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불이 붙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이 붙었으니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지나갈 때 KTX 타고 지나간 거 아닙니다. 이해되셔요? 뭐 자동차 타고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양떼들과 함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저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뭐 요 정도 속도로 지나갔을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불이 붙어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참 불이 붙었네. 이렇게 지나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지나는 갔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지나가고 있으면 오래전부터 타고 있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타고 있으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사그라들고 재로 변하든지 이게 타서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광경에 와 이거 맞아 잠깐만 이상하네 저 나무는 뭐지? 하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니까. 왜냐하면 이 갈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었으니까. 불꽃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재로 변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국화꽃이 있는데 이게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그런데 불꽃이 있는데 여전히 노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신기하시죠? 이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신기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이 반복되는 부름에 모세는 이 상황이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어머니였던 요게벳으로부터 누구의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터라 지금 이 떨기나무 이 범상치 않고 신기한 이 광경 속에서 이 소리가 들린다면 이 소리는 필경 누구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그렇다면 그 땅은 언제부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모세가 지나가기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지나간 나중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자, 언제부터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가 지나가기 전에도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곳에
계셨고요. 모세가 지나서 다시 돌이켜 올 때에도 거기에 계셨고, 모세가 그곳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지금도 거룩한 땅이고 앞으로도 어떤 땅일까요? 거룩한 땅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와 조건은 뭡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네,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땅이 거룩한 땅이고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냐? 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제 바다 보셨어요? 바다? 아니, 방어진에 살면서 바다를 안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바다를 어저께 보니까요, 제가 바다를까지 나가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봤어요. 수평선이요, 얼마나 멀리 보이는지 너무 뚜렷하게 수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바다를 안 봐서 바다를 체크를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어제는요,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야, 수평선이 저렇게 멀리까지 보일 수 있는가? 너무 또렷하게. 그래서 제 눈이 조금만 보이면요, 저 멀리 있는 저 수평선 너머에 있는 일본 땅까지 보이겠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며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곳들마다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자, 360도 돌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쭉 한번 옆에를 이렇게 쭉 계속 돌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거 어지럽다, 그죠?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곳,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곳, 그 모든 곳에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땅은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눈을 뜨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이 황무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서 돌아오느냐, 바라보느냐, 그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모세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라는 단어인데요, 연약하다, 보잘것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사막에서 자생하는 이 떨기나무는요, 사막의 열기에 말씀드린 대로 순식간에 타거나 또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하루를,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루를 겨우 살아내요. 불타지 않으면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 무엇이, 새벽이 되면 무엇이 떨어져요?
이슬이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장렬하는 태양에 타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러한 이 떨기나무가 하루를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견뎌냈는데 밤에 무엇이 내립니까? 이슬이 내리면 겨우 어떻게 됩니까?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장렬하는 태양에 하루를 견뎌내야 돼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밤에 또 무엇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면 또 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는요, 방금 전에 제가 그 얘기 드린 대로 로뎀나무로, 떨기나무를 로뎀나무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뎀나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딱 엘리야 딱 떠오르시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편지에 못 이겨서 죽겠다고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하고 했던 그 장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열왕기 상 19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머물렀던 광야에 엘리야가 머물렀던 나무 아래가 어떤 나무였느냐? 바로 로뎀나무였어요. 하지만 로뎀나무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뎀나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로뎀나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 기댈 데가 있을까요? 그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댈 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요, 여러분들 쉴 만한 나무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그네의 그늘조차도 될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예요. 어쩌면 떨기나무도 로뎀나무와 같이 지친 사람은 물론 들짐승조차 품을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떨기나무야말로 모세가 처한 상황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기면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 그리고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누구와 닮아 있느냐? 바로 이 떨기나무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겨우 그 생명을 버티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의 인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이 떨기나무와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광야의 뜨거움과 메마름을 힘겹게 견뎌내고 있었던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타지 않는 불인 거예요. 계속 불타고 있는 불인 거예요. 이 불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바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던져져서 눈물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불은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이 불타오르고는 있는데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절대로 불태우지 않으시는, 불은 타오르나 불태우지는 않으시는, 그들을 여전히 건재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불꽃으로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불꽃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수없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대량 학살에 죽음 가운데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불태워지지 않았고 사그라들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은 존재로 지금도 여전히 건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고통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고통과 아픔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타는 고통, 아픔 겪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은 없으십니까? 다 말할 수는 없어도, 다 써내려갈 수는 없어도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들을 여러분들 간직하며 살고 있는 분들, 우리 모두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 아픔 자체를 피하지는 못할지 몰라요. 모두가 다 그 아픔을 느끼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아픔을 아픔 되게 하지 아니하시를 주님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꽃보다 더 강력한 불꽃으로, 더 놀라운 불꽃으로, 새로운 불꽃으로 그 나무를 태우시되 태워지지 않게 하시고 사그라지지 않게 하시고 재로 만들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불꽃이 이 떨기나무에 임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우지 않도록 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 뜨거운 불꽃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마치 불이 붙은 떨기나무와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타버릴지, 정말로 언제 사그러버릴지, 사라져버릴지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오고 있고 모세가 살고 있으며, 그리고 또 오늘의 우리들도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또 살아갈 우리들을 모두를 향해 주님이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불붙은 떨기나무.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다? 불붙은 떨기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아,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이미지를 그리고 계셔야 돼요. 어떤 고난이 다가오거나 어떤 환난이 다가오거나 어떤 아픔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불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붙은 떨기나무에 임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태워지지 아니하고 재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활활 불타는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가오셔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뭘까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시작.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시작.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방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를 소멸시키지 아니하시며 새로운 불꽃이 되어서 오히려 떨기나무를 그 불꽃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불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떨기나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떨기나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떨기나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떨기나무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넌 뭘 해라? 내 신을 벗어라. 따라합시다.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나의 신을 벗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은 어쩌면 우리가 신발 말하는 신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써오라고 얘기합니까? 자소서? 이력서를 쓰라고 하죠. 이력서의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신이자예요. 밟을 이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삶의 이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밟아온 걸음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결국 이 신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이야기해요. 신발이 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신은 신발 이거 벗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유, 거기가 거룩한 땅이면 깨끗해져야 되니 먼지 묻으면 안 되니 벗어야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을 벗는다는 것, 나를 벗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나를 벗는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뭐냐? 신을 벗는다는 것,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음으로 나를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세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일은 오직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 내 뜻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누구의 것이 첨가되면 안 됩니까? 모세의 것이 첨가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희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의 삶에서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 신 벗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네 신 벗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을 벗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은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신을 벗고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불붙은 떨기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의 불꽃이 내 삶에 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다. 믿으십니까?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불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누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까? 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